할렐루야. 아멘. 어떠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분홍 색깔 티를 입었는데요. 제가 제일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도 안 맞아가지고 좀 분홍 넥타이로 네, 맞춰왔습니다. 좀 잘 맞나요, 화면에? 네,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다른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중고등부는요, 예배가 삶이다 헌신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4주 동안 예배가 삶이다 헌신편 기억나세요? 아주 격하게 끄덕끄덕 거리는데요.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자, 우리가 1주차에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발표할 때는 손을 들고 정답이 나왔네요. 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헌신은요, 억지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2주차에는요, 나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의 것? 네, 좋습니다. 우리 비니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몸과 내 시간, 내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3주차에는요, 무엇으로 작은 헌신이 공동체와 세상을 살린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우리 은찬이 맞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작은 헌신이 공동체와 세상을 살린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섬김과 헌신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4주차에는요, 결단은 오늘, 무엇은 나왔네요. 결단은 오늘, 그리고 무엇이 매일, 실천이 매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헌신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고 내일 또다시 실천하며 이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헌신 예배는요, 그 모든 말씀을 내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방해할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방해하는 것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제일 방해하고 있나요? 엄마의 잔소리? 자, 어떤 것들이 방해되고 있죠? 비니가 방해되고 있나요? 네. 자, 우리가 방해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소음입니다. 소음. 뭐라고요?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와 집, 우리 휴대폰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죠. 너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 성공할 수 있어. 너도 저 친구처럼 돼야 돼. 아니면 너가 지금 즐기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재미가 없어 라는 그런 소음들로, 이런 소리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비교와 불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쉼없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돈이 많아야 인생이 성공한다. 너가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의 가정이 흔들린다.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더 열심히 해야 해. 라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이제 에어팟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저도 에어팟을 사용하는데요. 이 에어팟에는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써봤는데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데 딱 그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을 딱 꽂으니까 마치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만, 또한 내가 듣고 싶은 찬양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내가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흔들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노이즈 캔슬링 예수 온이라는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잡음을 차단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소리를 끄고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 3가지의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방해되는 소리를 차단하라입니다. 무엇을 차단하라고요? 비나? 방해되는 소리를 차단하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은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2장 1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무엇으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비유를 하고 있죠? 네, 우리 의준이 경주 맞습니다. 즉 달리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달리기 때문에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금방 지쳐서 오래 달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우리 삶 속에는요, 우리 마음에는요, 무거운 것과 죄가 자꾸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1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요, 꼭 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죠. 성적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비교,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우리 성적에 대한 두려움은요, 시험 점수가 곧 내 인생의 전부를 결정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친구들과의 비교를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 SNS 속에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괜히 작아지는 마음, 또한 인정받고 싶은 욕심, 친구들의 그 좋아요와 칭찬 한마디에 그날 하루의 기분이 흔들릴 때, 이게 바로 학생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끝없는 책임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담감, 우리가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마음, 또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끝없는 책임감,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그 무게 때문에 지쳐있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며 내 삶을 좀 초라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성도님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영적인 잡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달리고 싶은데, 도망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거짓말, 욕, 음란, 게으름과 같은 반복되는 습관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분노와 불평과 탐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죄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 죄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달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버리고 라는 말은요, 단순히 무언가를 가볍게 내려놓는다가 아니라 경주하기 전에 아예 옷을 바꿔 입듯이 결단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죄도 아니야, 조금은 붙잡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요,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은 무거움도 작은 죄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적입니까? 아니면 친구들과의 비교입니까? 아니면 SNS의 끝없는 유혹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끝없는 책임감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 발목을 잡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죄를 끊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우리의 주변의 소음을 차단해 주듯 오늘 헌신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소리를 차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거운 것, 죄의 소리를 꺼버리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달려라. 어떻게 달리라고요? 끝까지 달려라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뭘로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경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경주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길고 험한 코스를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12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그냥 억지로 참고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아니면 특별한 집회 때는 막 은혜 받고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막 눈물도 납니다. 그런데 학교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시험, 친구 관계,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쉽게 포기해 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은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내로 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꾸준히 말씀을 읽고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인내가 쌓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무게, 삶의 여러 현실 때문에 신앙을 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한 것만 해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또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젊을 때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헌신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뜨겁고 어떤 날은 차가운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습관의 헌신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예배의 자리에 꾸준히 나오는 것이 헌신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가정과 직장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헌신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의 뜨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끝까지 버티며 달려가는 그 믿음을 붙잡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지치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달려갑시다. 헌신은 끝까지 달려가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라고요? 예수님께 고정하라입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성도님들,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이걸 못해서 많이 혼났습니다.
저보다 한 4살 어린 교관한테 엄청 아침마다 혼났는데요. 자, 뭘까요? 응? 뭘까요? 어? 네? 완주. 완주도 중요하죠. 자,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막 사방에서 들리고 제가 정리가 안 됩니다. 네. 자, 뭐가 중요하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달리면서 옆을 계속 쳐다보면서 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뛰는데 앞을 안 보고 옆을 보면서 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그렇죠? 넘어집니다. 그렇죠? 또 부딪히고 다치죠. 그렇죠? 우리 옆 사람의 속도에 흔들리고 중심을 잃고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자는요, 반드시 이 결승선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결승선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나오고 있죠.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쉽게 시선을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성적, 친구, SNS에 시선을 두다가 불안과 비교에 묶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돈과 성공, 이 사람들의 인정에 시선을 두다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시선을 세상에 두면요,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게 되고요, 시선을 예수님께 두면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라는 말은요, 무슨 뜻일까요? 어떤 걸 의미하고 있을까요? 주라는 말은요, 출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출발도 예수님, 완성도 예수님.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핵심은요, 단순히 소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소리를 오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온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잡음을 끄는 것으로는요, 부족합니다. 그 빈자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음성으로 채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시작한 것도 내가 완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헌신 예배는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 시선을 다른 데에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 우리의 승리자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2장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마지막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가 누구를 따라 달려가느냐가 우리의 경주를 결정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끝에 있을 부활과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헌신은요, 고난을 피하지 않는 헌신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신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자,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이미 달려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본받을 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달려가시는 주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은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는 것, 그 길은 고난이 있어도 결국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첫째, 방해되는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인내로서 달릴 때 영광의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옆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자 승리자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출발점이고 그분이 우리의 결승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는 단순히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세상의 소리를 끄고 예수님께만 온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세상의 잡음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도님들, 삶의 무게에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이 잠시 불타오르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삶의 결단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세상의 소음은 오프, 예수님은 온. 이제 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또한 오늘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회중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세상은 꺼버리고 주님은 켜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했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은 늘 우리를 흔들고 무거운 짐과 죄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소리를 오프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온하기를 결단합시다. 주님,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님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보 뒷면을 보면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와 우리 주영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중고등부 헌신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눈물로 또 학생들을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두려움 없이 따뜻하게 환영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은혜와 첫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멀어진 발걸음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고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험의 무게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건우와 대학의 유신이 도연이를 붙잡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하시며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